안녕하세요.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7장입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신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요.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간혹 충돌이 있어 왔었던 그런 나라이지요.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이사야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아람과 같이 묶여서 심판을 선고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아람과 별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던 그 시대상,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 처음 서두부터 우리는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본향을 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같이 심판을 선고당하고 있다. 별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어떠한가? 이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심판의 이유, 주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멸망하고 한때는 굉장히 부흥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쇠락하게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의지하고 자랑하고 부유하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영영토록 이어질 것 같았었던 그 영광과 권세가 하룻밤 만에 사라집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7절과 8절인데 일단 여기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날에 비로소 너희들이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 쳐다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었다. 두 글자로 이게 어제 무엇이라고 했죠? 교만.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했다. 라는 그 교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잃었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마저도 다 없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요? 구원, 회복, 회개의 방향으로 간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봐왔었잖아요. 그러므로 심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 복이라는 것이죠. 심판 자체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라고요. 그러니까 5절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추수할 때 얘기와 이삭 줍기까지 전부 다 끝난, 추수하고 남은 낫가리들을 빈민들이 이삭 줍기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다 끝나고 난 황폐한 땅,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 관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폭삭 망한 것만 같지만, 그러나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니라 라고요. 네,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다. 너희 내가 심판할 것이지만 남길 거야. 남은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 즉 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멋대로 살다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간 결국엔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 이걸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이때 이 기회를 삼아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라는 것입니다. 높은 가지에 남은 과일 두세 개, 무성한 나무에
저 먼 가지 끝에 남은 4-5개, 그 정도로 소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 우리가 바로 그 소수가 되어서 그 남은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나무의 가지가 무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해라, 구원하여라. 너희가 어디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렇게 된 이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교만하였는데, 구체적으로 8절을 보면은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비로소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너희 입맛대로 맞춘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9절도요.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해질 것이다. 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질 거야. 그리고 10절, 이는 네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구원의 반석, 능력의 반석인 여호와를 생각도 하지 않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말이다.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이방의 나무까지를 이종했다. 그 접붙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네가 기뻐하는 나무, 이방의 나무까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우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에만 어떻게 내 삶에 갖다 붙일 것인가, 이것만을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은 11절과 같이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내 삶에 갖다 심으려고 하는 이방의 나무까지,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너의 눈이 나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의 나뭇가지를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메섹과 한통 속으로 묶인 북이스라엘과 같은 연약한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설사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분별된 삶, 즉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